오늘도 주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주님 그 궁핍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불붙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벼랑에 떨어지려고 그러고 있을 때 위에서 한 사람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관건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떨어지는 사람을 분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허접한 아이가 잡고 있다 그러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잡고 있는 사람이요,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벼랑 끝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은요, 내가 누군지 분석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요,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고 내게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중요한 관점은요,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거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과 승리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실제적인 내 삶에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불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8절인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흔한 저주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죠. 우리가 망할 백성들, 망할 사람들을 보면 소돔 같다 그러고 고모라 같다 그러는데,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원래는 동네가 4군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군데가 같이 망해가지고요, 지금의 사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일부러 극렬한 단어는 피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드마랑 스보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10장까지는 설명하실 때
부부관계로 묘사했었죠. 호세아와 고멜. 그런데 이제 11장의 접근은 또 다른 측면인데 부모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이남 일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자녀들이요 속을 엄청 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노예, 짐승 취급 안 하고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노예 금생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 취급해준다.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입니다. 노예는 안식이 없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자녀다. 쉴 수 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뭐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들거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오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목에 짐승의 멍에를 다 벗겨버리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세워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원어의 뜻은요, 허리를 굽혀서 먹여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먹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성도가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수준이 맞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랬죠? 내일 이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요, 수준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한다. 그럼 어린이 수준에 맞춰주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에 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수준에 맞추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끌어 갈 때도요, 자녀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 가 주셨죠? 우리 부모님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자녀들, 지금 손주들도 그렇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느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다려주고 과정을 인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사랑에는요, 수준을 맞춰준다는 게 무엇인가? 과정을 인정해 준다. 기다림을 인정해 준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적을 행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당장 가난하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 부자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몸이 아프면 그냥 탁 건들기만 하면 몸이 다 나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과정이 없는 것,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를 키우시는 사랑은요, 수준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과정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정이 있는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과정입니다. 기계는 그냥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인격은요, 자발성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인격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설득의 과정, 또 내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과정,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랑 아닙니다. 기계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과정과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녀지간의 사랑을 다 소시적에 해보셨죠? 네, 사랑을 다 해보셨는데 남녀지간의 교제를 할 때요,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도가 있대요. 네. 사귀는 과정들이 진도가 있다. 예전에는 진도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할 때 진도가 있대.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대화 나누고, 또 좀 친해지면 뭐 커피 마시러 가고, 그죠? 식사하러 가고, 그러다가 막 설렘도 있고요, 썸도 타고 뜨거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진도 없는 사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자마자 막 지멋대로 막 손도 잡고 막,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무례한 거고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진도가 있는 거고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붙는 사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정도 없고 기다림도 없다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공가고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고, 3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고쳐주신다. 우리가 이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 사랑들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림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공가고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궁핍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공급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공가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